저는 오늘 여름 사역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네 번째 뉴 스트림 뉴 리바이벌, 새로운 흐름 새로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올 여름에 열심히 달려왔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메시지, 마지막 여름 사역 시리즈 사무엘 세대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부터 태어난, 그리고 인생을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기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드물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시기도 아니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던 실로의 성전은 결코 거룩한 영적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단순히 시력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아주 문제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성전 문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아들들이 교회를 섬기는 스태프들과 성적인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이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향할 때 좋은 것들은 다 자기들이 갖고 뭔가 좀 준비가 안 되고 병든 것들만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런 상황 연출되어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 여러분,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큰 것이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정은 예배를 통해서 승부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예배를 업신여겼다, 제사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다리를 꼬고 예배하거나 이런 거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배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업신여기기 시작했다. 성전의 여인들과 동침할 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너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잔소리 몇 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놔서라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버지로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는 자기의 이미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말도 엘리의 두 아들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무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말해요. 아버지의 권위가 더 이상 이 가정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멘토링을 해도 멘토링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담임 목사가 멘토링을 하는데 멘토링이 들어가지 않는다.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날카롭게 영이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멘토링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나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멘토링을 하면 바로 수정해서 삶을 개선하고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먹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는 다 이해하죠. 그런데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까지 딱 얘기하고 멘토링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놔버립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심각한 죄의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하나님, 나는 깨어진 존재입니다.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깨어진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앞에서는 이해하지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바로 엘리의 시대이고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대입니다. 정확한 성경적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우습게 드려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비단 사무엘의 시대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무엘 시대 못지않게 악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만 말씀해 드릴게요.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는 교회들,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는 교단들이 생깁니다. 2024년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라고 하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금지 조항들을 무더기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읽어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금지 조항들을 삭제하는데 너무 평온하게 패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평온하게 패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도에 이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결혼과 성윤리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이유로 에즈베리 신학교를 목회 후보생 승인 신학교 명단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UMC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반대하는 성경적 성 가치를 고수하는 에즈베리 신학교를 더 이상 연합감리교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축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해도 감리교 목사는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교단에서 했던 행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한때 우리 장로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유학 보냈던 플러신학교, 이 플러신학교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 전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부활절에 무슨 설교해? 아니, 부활절을 인정하지 않는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데 부활절에 무슨 설교를 할 거냐? 그러니까 설교는 그냥 하는데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부활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상입니다. 여러분, 교단만 그렇습니까? 또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정치가 그래요. 최근에 한국 교회 선교의 문이 아주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KWMA, 제가 이사로 있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지금 아주 긴급하게 논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교회에서 해외 선교비를 보낸다 할지라도 이 선교비나 선교센터를 지을 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큰 이슈로 지금 대두되어졌습니다. 증여세 폭탄이 지금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포퓰리즘으로 막 재정을 퍼주지만 각종 세금을 걷어서 특별히 교회로부터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내기 시작하나요? 어떤 한 교단은요 7천억 정도의 선교비가 있는데 그것들 다 날아가기 시작해요. 굉장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때 신천지를 잡았어요, 정부에서. 근데 신천지를 잡았는데 결국 신천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끝이, 칼 끝이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교회로 갔어요. 헬로? 기억하시나요? 지하철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는 사람들이 꽉 차서 출퇴근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엄청난 만석의 규모의 예배당에서 19명이 예배드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침 한 번만 해도 막 째려보는 그런 시절. 응? 그러나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해도 조사받지 않던 그런 시절. 근데 교회들이 너무 안일했어요. 교회 목소리를 너무 못 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신천지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교회를 향했습니다. 신천지는 잘못된 집단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결국 흐름을 보니까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관심 없어요. 저는 당신이 광주 쪽이든 경상도 쪽이든 관심 없어요. 난 충청도니까. 난 관심 없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지향하는 정치적인 입장이 딱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정치적 입장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여도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관계 깨질까 봐. 여러분, 지금 저는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재명 정권이 성경적 기준을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네?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어리석은 보수, 선을 넘어가는 진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적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대전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시축제를 없앤다는 거예요. 영시축제 없애는 건 좋아. 저도 별로 그거 안 좋아했어요. 밤 12시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영시축제가 퀴어 축제로 이제 대칭된다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분이 또 어떤 침례교회 집사래.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선이 분명해야 돼요. 좌우 가릴 게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라 영원함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는 퀴어 축제가 대전에서 열린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적 기준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시대의 현실입니다.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기준.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해요. 문이 좁아지는 시대.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희망적인 마음을 받게 되었는데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웠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볼 때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목회자 자녀들이 망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엉망이 되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누워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지금 성장시키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 세대는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어린 사무엘들이 성전에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세대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다음 세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세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있지만 이 시대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3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사무엘 16장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다윗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는 건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은 다음에 기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한 다음에 기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런 여정들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탁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을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고 해요. 크게 임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었고 훈련된 사람이었고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릎 꿇으세요라고 얘기해요. 신방을 가서 가정을 앉혀놓고 신방할 때 부부끼리 무릎을 꿇으세요. 두 손을 잡으세요.
이렇게 하고 안수를 해드립니다. 혹은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은 다음에 바닥에 무릎을 꿇으세요. 주의 종이 안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해요. 근데 제가 안수할 때는 아무나에게나 안수하지 않고 감동이 올 때만 안수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훈련을 하냐면 기도를 습관처럼 받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으로 자기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이 안수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겸손한 마음이 딱 형성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의 중심이 준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주의 종의 권위를 세우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2026년 오늘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뉴스트림 뉴 리바이벌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왜 그렇게 열심히 킹덤 컨퍼런스 한남대에서 1000명을 섬기고 여기서 1000명을 섬기고 약 100여 개의 교회를 초청해서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그런 운동을 일으키면서 킹덤 컨퍼런스를 했어요. 또 각종 성경학교를 진행했어요. 또 뉴욕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초청해서 함께 다문화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또 도안 서머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이 일에 동참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소중한 재정을 여기에 투자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여기에 헌신하십니까? 우리는 왜 이런 사역을 해야 되나요? 제가 가끔 사역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 나는 마음이 너무 걸릴 때가 많아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 소년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27년 동안 가장 병들고 아프고 깨어진 인생 젊은이들 가운데 27년 동안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내 사역은 점점점 사역이 쌓여져 가지? 왜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왜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역을 해야만 할까요? 실력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우리는 왜 그런 사역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열망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왠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여러분의 재정을 쏟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에너지를 드리고 여러분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러니 돈이 없어도 사역을 해야 되는 거고, 사역을 하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무엘 세대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도 기름 붓고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다윗이 물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골리앗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20대 전체는 광야였습니다. 거기에서 재정의 연단, 관계의 연단, 비전의 연단을 통과합니다.
연단을 통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연단 가운데 집어넣어서 이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연단을 통과하고 30세가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통치 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스피릿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항상 종으로 나갔어요. 종이 여기 있나이다. 왕이 아니에요.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다윗이 태어난 지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죠. 모든 사망 권세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일을 십자가에서 이뤄내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보혈로 우리는 깨끗게 되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1000년 전에 다윗이 예표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정치적인 혼돈의 시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사실도 우리는 참 주목해야 될 문제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잘 들으세요, 청년들. 나에게 좋은 멘토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뭐 부족합니다. 이런 말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가진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키우시면 성전에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즈베리 대학교 총장님 케빈 브라운 총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학생들 대학교에 들어가면 50%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거 왜 아무도 막 와 이런 거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5월 달에 집회 갔을 때 그때 총장님 면담했을 때 그때 그냥 확답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경우에는 70%에서 80%의 장학금을 혜택을 받아요. 네. 아멘. 네. 실제적인 스킨십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킹덤 때도 강사로 오실 거고 제가 요청한 에즈베리 예배팀과 같이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30명 2027년 2월 달에 뉴저지와 애틀란타에 부흥회가 있는데 그 30명 같이 들어가서 에즈베리 대학교에 같이 가서 예배하고 채플 섬기고 이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2023년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터집니다. 이 켄터키주는요,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금산이에요. 딱 금산. 금산, 부여 뭐 이런데, 보은 이런데. 할렐루야. 제가 보은 출신이어서 보은. 인구 소멸 도시 같은, 지방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 시골에 있어요. 근데 그 시골에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터집니다. 예배가 정규 채플 중에 예배가 끝난 뒤에도 몇몇 학생들이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해요. 휴주 강당에 남아서 몇 명이 흐느끼면서 울고 있고 자기 죄를 갑자기 자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이 예배가 2주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됐대. 2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강당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임재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 그때 제가 하와이 코나에 있을 때거든요.
하와이 코나에 YM에 훈련받은 청년의 1,000명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 중에 몇 명은 원웨이 티켓을 끊고 에즈베리로 가더라고요. 부흥을 보기 위해서. 임재가 강력하니까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평균 15,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작은 대학교의 채플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2주 동안 다녀간 사람이 약 5만에서 7만 명이고 200개가 넘는 학교와 여러 나라에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엄청난 젊은 청년 부흥이 막 시작됐는데 유명한 스피커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예배팀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CCM 사역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명의 성도들, 무명의 청년들, 그러나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청년들에 의해서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즈베리 총장, 이 케빈 브라운 총장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느끼는 에즈베리 부흥의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흥의 요소는 아주 큰 기대감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믿음은 기대감이다. 할렐루야. 기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믿음이거든요. 부흥의 첫 번째 특징은 아주 큰 기대감이다. 두 번째는 거룩한 상상력이다. 거룩한 상상. 제가 이번에 클릭된 키워드예요. 거룩한 상상력.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보는 거예요. 회복되어 쓰임받을 것을 보는 거예요. 도시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으로. 세 번째는 급진적 환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시골 마을에 오는데 이웃들이 집을 내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했다는 거예요. 급진적 환대. 이건 재정의 헌신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에즈벨이 2020년도에 3년도에 부흥은 그냥 이 어마어마한 부흥의 촉매제에 불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부흥에 지나지 않는, 그냥 200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이 에즈벨이 부흥이 그 부흥의 불을 지피는 작은 촉매제에 불과한 그런 부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 차례 교제하고 학교에 갔을 때 느낀 건 뭐냐면 정말 겸손함이 있더라고요. 이때 만일 학교를 관리하는 관리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에어컨을 왜 이렇게 밤 새벽까지 킵니까? 꺼버리고 왜 지금 이 학기를 계속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 퇴근해야 되는데 나가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부흥에 찬물 얹어지는 거예요. 그 학교의 총장님이 지금 이렇게 무질서, 여러분 부흥이 있을 때는 때로는 무질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에즈벨이 부흥은 아주 따뜻하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달콤한 부흥이었대요. 이게 케빈 브라운 총장님 직접 했던 말이에요. 질서 있던 부흥이었대요. 근데 몇 명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두 명은 꼭 있거든요. 어딜 가든지 이거 보라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다 내쫓았으면 부흥에 불 꺼지는 거예요. 에즈베리 대학교 신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신학교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이 중보자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은 대학교 휴즈 강당에서 부흥이 터지고 있는데 이 강당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 강당 밑에 있는 작은 강의실에서 모여서 한 가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나는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2023년, 2026년 뉴 스트림 뉴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흐름, 새로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젊은이들을 섬겼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심겨진 재정, 여러분들의 달란트,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또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아픔들.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섬길 때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을 섬길 때 내가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섬기면서 내 기분이 항상 좋은 상태로 섬길 수 있나요?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열심히 섬겼지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냥 교회를 크게 져놓고 종교인들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군들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파송되어지는 그런 사랑에 꼭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후대는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나는 그 열매로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내는 사무엘 세대가 되어서 영적 기류가 혼탁하고 무너진 이 조국 교회 가운데 새로운 다윗 세대를 일으켜내고, 할렐루야. 그 다윗 세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올여름 우리는 사무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그곳에 들어갔고, 여러분의 시간이 그곳에 들어갔고, 여러분의 달란트와 에너지가 거기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로는 퍽퍽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멈추고 싶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인사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사무엘을 깨웁시다. 시작. 어리광 피우지 마세요.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원래 사역은 어렵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되는 거 절대 없어요. 말로만 하면 누가 못합니까?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젊은이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르심 가운데 시작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국교회 다음 때 청년들을 일으켜내고 열방의 젊은이들을 네트워킹하고 함께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군대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주 행하시네. 그 능력을 믿네. 새롭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다시 보겠네.
얻으시는 주님 산으로 옮기시네 모든 것 가능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 모든 것 가능해 어둠을 밝히시는 우리 두 손을 들어볼까요? 밝히시는 주 빛 주시네 God of Revival 오 죽음을 이기시는 주 승리하셨네 God of Revival 승리하신 주님 하시고 보좌에 계시네 내 모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해 모든 것을 얻으시는 주님 산으로 옮기시네 모든 것 가능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주 모든 것 가능해 어둠을 밝히시는 주 빛 비추시네 God of Revival 오 죽음을 이기시는 주 승리하셨네 God of Revival 밝히시는 주 우리 믿음으로 더 큰 목소리로 그런 기도하세요. 두 손을 들고 선포하세요. 주에서 깨우소서 이곳이 깨우소서 오르게 주님 부소서 부소서 성벽은 무너지며 열방은 끊어지니 오르게 주님 부소서 부소서 주에서 깨우소서 이곳이 깨우소서 오르게 주님 부소서 부소서 성벽은 무너지니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요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둠이 주는 속임수이고요 심은 것은 100%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다면 이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작업은요 정말 귀중합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재정을 깨뜨리고 사역에 올인을 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했던 킹덤 컨퍼런스, 소년원 캠프, 다문화 영어 캠프, 각종 성경학교, 도안성모 페스티벌,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아울리치까지 이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주여 밝히시는 주 믿음 주시네. 주여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사역의 열매를 깨하소서. 이 사역에 동참한 영혼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라이저 사무엘 제너레이션 사무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무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올여름 주님께 올려드렸던 모든 사역들 실력도 없고 부족하면서 마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룩한 착각에 빠져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없으면서 왠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 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 나라 위에 심은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재정, 시간, 눈물, 땀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집사님 눈물 때문에, 우리 장로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 권사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의 재정의 헌신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이끌어가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